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다. 네르갈 세레살과 삼갈르보와 살시김 곧 랍사리스와 다른 네르갈레셀 곧 람막과 바벨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에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스디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의 리블라로 끌고 가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 놓았다. 바벨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신문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하루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이 유다가 멸망당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성벽이 뚫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에는 모두 도망하였다. 그리고 6절은 처형하였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불을 질렀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잡아갔다.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한 줄기 빛도 또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고 그리고 수차례 말씀하신 그 모습이 성취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고 모든 재난과 재앙을 피해갈 기회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3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 대문에 앉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의 중앙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중앙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유다 왕은 없고 이방의 고관들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성의 중앙만은 지켜야 했지만 아무 힘없이 이 성의 중앙마저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게 되니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을 보면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다의 왕과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귀에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의 귀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교만과 불순종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 일도 지나고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처형당하고 성의 중앙을 다 빼앗긴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회복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그 기회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헛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와는 달리 구원을 약속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벳 멜렉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당시 왕궁의 환관, 즉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혔을 때 그 예레미야를 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이 선지자의 생명을 지킨 사람이 바로 에벳 멜렉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벳 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요. 성벽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처형당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에벳 멜렉에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 재앙이 내리는 그날에 에벳 멜렉만큼은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벳 멜렉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칼에 죽지 않게 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흠이 없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벳 멜렉을 구해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 바로 에벳 멜렉입니다. 왕궁의 환관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내시입니다. 왕궁이 환관으로 지위가 너무 약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벳 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벳 멜렉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9장은 극과 극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해 결국 성벽이 뚫리고 도망가고 처형당하고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위가 약하고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그 왕궁의 환관이었지만 유다 땅 전체에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벳멜렉만큼은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지나가는 하루하루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 유다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은 처형당하고 도망가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왕궁의 환관이었지만 이 에벳멜렉만큼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지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태풍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약함 중에 있는 분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생명,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